오늘은 에베소서 서론입니다. 늘 그렇듯이 제목이 서론.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시작하는데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은 총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가택연금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옥중서신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고, 또 성도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썼기 때문에 회람서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회람에서 읽었다, 그래서 회람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울 신학의 특징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죠. 당연한 말을 왜 언급하느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그 대립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바울 신학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만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없고 유대교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는데, 유대주의적 전통을 가진 구약학자가 이 구약의 율법의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의 서신들이 잘 보여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그 교회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 또 요청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는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우주적인 의미를 위해서 썼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누려야 할 영광, 또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여야 되는가, 또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의 축복,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불리죠. 바울 서신의 왕관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고 완벽한 계율아, 이렇게 찬사를 받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칼빈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 때 매 주일 40주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를 설교할 정도로 이 서신에 매료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에베소서를 잘 보시면 바울이 땅에서 어떤 신학자가 썼거나 일반적인 사람이 쓴 글이라기보다는 마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구속사 전체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한눈으로 그려주는 듯한 장엄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쓴 책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보통 에베소서를 처음 읽으면 엄청나게 큰 댐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후버댐 이런 거 엄청나게 큰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지을 수 있나 싶을 만큼 엄청난 구조물을 지어놨는데, 그런 댐 앞에 굉장히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딱 놓여진 것 같은, 마치 우리가 그런 개미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서의 내용은 전 우주적이고 광대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너무나 커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오늘 읽은 1절에서 바울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이견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혹 이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수신자들이죠. 성도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얘기를 할 때는 거룩을 강조하는 것이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에서는 신실성과 경건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거룩과 신실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수신자들이고, 바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서도 거룩과 신실성을 가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베소서를 읽을 자격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을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에베소를 행정, 무역, 교통, 종교, 정치의 중심, 또 허브로 여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은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에베소의 특징이죠. 그 신전에 여신의 동상이 있는데 높이가 128m예요. 당시에 바울 당시에 128m였고 넓이가 66m입니다. 신전 크기가 아니고 신전에 있는 동상 크기가 그 정도입니다. 굉장한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고 에베소 지역의 랜드마크죠. 멀리서 봐도 그 신전과 동상이 보인다 하는 거죠. 원래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공략하려고 굉장히 이제 호시탐탐 기대하고 많이 계획을 했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트시는 바람에 3차 전도 여행 때 돼서야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사역이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 사역이죠. 그래서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는 여신 숭배뿐만 아니라 마법이 굉장히 성행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도시에서 바울을 통해서 굉장한 기적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파워풀한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걸 본 마술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마술책을 싹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고 회개하는 장면도 연출이 됩니다. 그만큼 에베소인들은 영적인 것 그리고 신비로운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신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신에게라도 제사하고 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들을 달래고 경배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배경 아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믿는 신들에 대해서 그들은 위대한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하늘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 정도로 정의를 내려주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열등한 존재들에 불과하다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또 당시에 또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주요한 도시들에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들마다 황제 상을 동상을 세워놓죠. 에베소에는 당연히 황제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에베소 사람들에게 강요했죠. 황제 숭배라는 게 황제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신들 다 믿어도 상관없는데 그 중에 하나 황제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황제 숭배의 특징이죠. 중요한 도시 곳곳에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동전에도 매일매일 쓰는데 거기도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또 이제 신전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 관한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황제에 대한 복음을 또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복음이라는 말이 황제가 가져온 평화를 기쁜 소식이다 해가지고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 관한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에 대한 세뇌를 사람들이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져온 황제의 복음과 메시아가 가져온 그리스도 복음 간의 충돌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항상 혼란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도 바울은 황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인 여러 권세들 중 하나일 뿐이라 하는 것을 일깨웠고 더 나아가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요점은 이제 교회에 관한 것 중에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연합에 관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 출신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을 했죠. 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당연히 율법 문제입니다. 그 율법과 혈통과 또 할례에 관한 문제들, 뭐 이런 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분쟁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틀린 선민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과 할례 문제,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답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리고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그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문장이 있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경륜, 또 하나님의 섭리,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다룰 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쓰죠. 또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는 풍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긍휼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런 풍성함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또 세 번째 반복되는 단어는 충만함입니다. 풍성함과는 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이 충만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또 성령의 충만함 같은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또 여러 번 반복되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비밀이라는 단어가 또 에베소서에서 많이 반복돼요. 또 다른 서신보다 에베소서에서 유독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또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 뭐 이런 비밀로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는데, 왜 비밀이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열려졌기 때문에 그 열려진 비밀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다 하는 개념으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산맥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 산맥 안에 우뚝 솟아 있는 봉우리를 우리가 에베소서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봉우리겠죠. 우뚝 솟아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 쉽지 않겠지만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장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맥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이라든가 섭리라든가 우주적인 구속사의 파노라마라든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세 사람인 교회가 도대체 뭔가, 그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고, 그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아래 또 지체된 교회라는 이 비밀의 놀라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의 정상에서 보면 한눈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조망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다 흔히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교회란 뭔가,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얼마나 큰 것인가, 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론이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가 보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에 집중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먼저 있어야 그 지식에 맞는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건데, 일단 지식은 무시하고 다짜고짜 행동부터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다움에 대한 행동이 나오는 거고, 정체성이 있어야 그 정체성에 맞는 그 올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알고 공부한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도대체 뭔가, 교회의 영광이 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공부하시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뭘로 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먼저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학, 바울의 복음의 첫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책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도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안 하죠. 특별히 세상은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움직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그 복음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시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실 때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들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우주적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런 내용들이 초반에 나오게 되는데, 다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함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함부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라거나 못해서가 아니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움직이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하는 걸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주적인 거죠. 그리고 창세 전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또 충만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이 충만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100% 움직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도 안과 밖이 조화롭게 균형이 잡혀져서 자연스럽게 충만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강해서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복이 되거나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안에서 내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복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충만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뭔가, 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하나님의 경륜, 섭리,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 또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비밀, 그 영광의 풍성함과 부요함, 이런 것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다뤄가면서 우리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교회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깨달아 가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